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11차 집회를 했고, 그 전에 저희는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지난주 11차 때 했나요?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말씀, 그 예언의 계시를 얘기했고, 근데 사실 지금 계속 우리가 이어져 온 거는 사도행전의 그 사도와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두 증인으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제 계속 성경의 핵심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왜 두 증인의 핵심이냐면 주님의 공중과 지상 재림할 때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자들에 대한 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 그 실체를 얘기하는 건데, 저를 성령께서 두 증인에 대해서 2012년부터 말씀을 부어서 이제 2016년도인가 계시록을 풀어주실 때 두 증인에 대한 집중적으로 풀면서 창세기 계시록을 계속 오가면서 풀 때 저도 두 증인이라는 게 뭔지 몰랐고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제가 한 번 읽고 더 이상 안 봤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암만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뭐 읽어서 아무 저것도 없는데 뭘 읽어요. 그래서 한 번 읽고는 더 이상 요한계시록을 본 적이 없어요. 예. 또 읽을 생각도 안 했고, 뭐 읽어봐야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그 읽으면 정신이 혼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지도 않았고, 그런데 2016년도에 이제 성령께서 두 증인 리빌드라는 책을 2017년도에까지 쓰기 전에 2016년도 8월부터 2017년도 11월까지 세 권을 쓰기 전까지 이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을 2016년 4월부터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계시록을 풀면서. 예. 그랬는데 이 두 증인의 핵심이 바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에요. 본질이. 예.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한 실체를 이제 풀어갔는데, 쭉 풀었는데, 이제 오늘도 이 주의 재림 때, 주님의 재림 때, 이 땅의 주 앞에 주님이 재림하는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두 증인, 그들을 이제 두 감람나무라도 했고 두 촛대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이제 두 촛대에 대해서 얘기인데, 이것이 성경을 풀면 끝도 없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있죠. 두 증인,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자, 두 촛대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촛대는 일곱 금촛대 중에 좌우 세 촛대, 이 세 촛대를, 좌우편에 있는 세 촛대를 두 촛대라 했다. 그럼 좌우편에 있는 세 촛대라는 의미는 좌편에 있는 세 촛대는 율법의, 첫 언약의 율법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했다. 그래서 우편 세 촛대는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래서 그 둘은 결국은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를 계시하는 것이다. 두 촛대가 두 교회를 계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지난 그 11차 때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계시를 전체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풀어주시고는 그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두 사람과 두 여자를 계시하면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을 비유하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은 성경의 천년왕국 시대를 제외한 그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풀어주는 핵심 키예요. 근데 이 말씀을 두 구절 안에 예수님은 증거해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예수님의 지혜는 한이 없는 것이고 그분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 지식과 지혜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그 어떤 문장으로 읽고 그 어떤 글로 읽는다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알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이 그 깊은 영역의 생명수를 부어서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풀어주는 그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 지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성경은 단편적으로 아무리 봐봐야 그냥 허접한 글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성경은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좀 문장으로 들고 어떤 분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푼다? 이거는 정말 스투피드하다 그래. 어리석다 그래. 예.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예. 여기 하늘의 창세전의 비밀을 어떻게 이 땅의 문자 지식으로 풀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시고 삶을 산 것을 이 땅의 지식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영의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풀어줄 수 있어요. 성령만이. 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감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내 영이 깨닫고 알게 되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의 지식으로 어떻게 푼다는 얘기예요.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이 말씀의 깊은 영역을 함께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서 내가 알기로는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어. 몰라, 저기 사마리아 어디지 갈릴리 국민학교가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알기로는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어. 그리고 어디 그래서 그 율법학자들이 비웃잖아요. 나사렛에서 나온 것이 저것이 뭐가 될 게 있나? 자기들은 그래도 그 바리새인가 유대인 그 율법의 그 전통을 가지고 그냥 그 학문을 파고 이랬던 자들인데, 그죠? 예.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을 얘기하시고 두 여자를 비유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얘기할 때는 두 사람은 밭에 있을 때를 얘기했고 두 여자를 비유할 때는 매를 갈고 있을 때를 얘기했어요. 이 시제를 나눴어요. 예수님 시제. 이 시제를 나눠버렸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은 이 밭은 성경에서 밭을 얘기하는 것은 세상 밭을 얘기해요. 세상 밭. 이 세상 밭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세상 밭에 이 두 사람은 누굴 계시하냐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계시하는 거예요. 첫 아담과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두 사람을 자신을 얘기했냐면 첫 아담은 먼저 된 자지만 마지막 온 자신이 나중되고, 먼저 된 자지만 첫 아담은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되고, 자기는 나중에 왔지만 먼저 될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아담의 지체예요, 마지막 아담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된 것 같은데 먼저 된 자랍니다. 왜 우리가 먼저 됐냐면 우리는 창세전에부터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첫 아담은 먼저 이 땅에 지구 땅에서 지은 것 같지만 그는 나중된 자라는 거예요. 육으로 지은 자를 얘기해. 땅에서 속한 자, 땅에 난 자. 자, 그래서 이 세상 밭에 뿌려진 두 사람의 그 정체성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으로 장차 하나님이 두 언약을 세상 밭에 뿌리는 씨를 얘기해요. 씨. 예수님은 복음의 씨였어요. 복음의 씨. 근데 첫 아담은 율법의 씨였다. 율법의 씨. 왜 그러면 율법의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씨인데 그들의 본질이 뭐였냐면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산 영을 받은 자였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말씀인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본질은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의 비밀을 해요. 영의 비밀. 그러면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의 본질인데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장차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산 영을 받은 자들과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인데 그들의 그 본질의 그 생명, 그 영의 본질은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과 남자의 부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 할렐루야.
자,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냐면 이 땅에 첫 아담이 육신으로는 제일 먼저 지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이라는 예수님은 늦게 왔지만 나중에 왔지만 먼저 부활되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간 자라는 거야. 데려감을 당해버렸어. 데려감을. 그래서 부활 승천한 자를 얘기하는 거야. 부활 승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네. 근데 이 마지막 첫 아담은 어떻게 돼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버려둠을. 첫 아담이 제일 먼저 인류로 창조가 됐는데 그 첫 아담은 이 땅에 묻혀 있는 자. 죽었지만 부활되지 못한 자. 예수님은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도 데려감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휴거돼야 돼. 승천해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고서는 데려감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 안 되고는 데려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그들도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그 산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 산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첫 아담에게 들어갔더니 첫 아담이 어떤 자가 됐냐면 혼이 구속함을 받게 되는 산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산령. 혼이 구속함을 받을 때. 아, 그러면 땅에 속한 이 첫 아담은 영으로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혼으로 구속함을 받는 것이구나. 이게 결정체.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혼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리시는 영이 그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가는 대로 우리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머리와 몸이 연합이 안 되면 못 따라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이 안 되면 못 가, 우리는요. 가고 싶어도.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남자의 부활 생명이 돼야 돼. 그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조건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조건을 다 성경은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41절에 증거하는 거예요. 갑자기 두 여자가 나타나 버려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이거는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고 첫 아담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두 여자가 나와. 이 두 여자가 하나는 또 매를 갈고 있는데 데려감을 이 두 여자라는 신분 안에서도 데려가는 자가 있고 땅에 남는 자가 있구나. 이걸 딱 알아야 돼. 그럼 이 두 여자는 뭘까? 이 두 여자라는 의미가 바로 두 촛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해. 왜 교회를 의미하냐?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여자. 그 여자는 첫 아담의 자손에서 나오는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이 땅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여자. 그것을 땅에 속한 교회다. 그런 거예요. 교회. 근데 또 한 여자는 뭐냐면 이 두 여자는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와 모든 산자의 어민 하와를 계시하는 거예요. 하와. 이 두 여자 한 여자는 뭐냐면 이 또 다른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데 이 여자가 복음의 아들로 세워지는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땅에 속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았는데 이 자는 아들의 영이 임해서 하늘에 속한 교회가 돼버려요. 복음의 아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는 뭐예요? 두 여자의 계시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가 어디서 나오냐면 첫 아담의 자손에서 나오고 또 이 하늘에 속한 교회는 마지막 아담의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들은 언제 데려감을 당하고 언제 버려둠을 당하냐면 매를 갈 때라는 거예요. 매를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마지막 추수 때. 세상밭에 남자와 두 사람인데 그 세상밭에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언약의 씨가 이 땅에 임해서 두 여자라는 그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두 교회가 나오는데 그들 안에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추수할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추수 매를 갈 때다. 그러면 이 매를 간다는 것은 뭐예요? 맷돌에다가 추수한 곡식을 막 갈아서 곡식을 넣으면 왜 갈아요 이거를? 뭐 하려고? 떡 만들려고 떡. 그냥 쌀로는 떡이 안 되잖아요. 갈아야 돼.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되어야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찌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그 소재로 드리는 향기로운 그 화재로 드리는 떡이 되는 거예요. 떡. 이 떡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고운 가루. 그래서 고운 가루로 빠지는 자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고운 가루가 안 된 자들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해. 그래서 그들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주고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을 구속해주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곳간에 넣어두는 거예요. 곳간에. 왜 곳간에 넣어두냐면 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를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재림 때 혼인잔치를 예비해. 이 혼인잔치는 자신의 부인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인이 누구예요? 네. 떡덩이, 거룩한 떡덩이. 네. 그래서 그 떡덩이랑 연합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고운 가루가 왜 돼야 돼요? 자기의 의가 다 부스러지고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기름 부어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의가 죽으셨나? 어떠신가 어때? 가슴에 손을 좀 이렇게 딱 얹으시고 내가 의가 다 죽었나 아니면 고운 가루가 돼서 다 부서졌나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1초만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갈아주고 있는 중이시죠? 네. 그렇지. 내가 봐도 완전은 안 갈아졌어. 갈아주고 있는 중이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는 거예요. 네. 우리 다 같이 갈립시다. 네. 다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다 뽕뽕 갈아서 니 잘났니 나 잘났니 아무 의미 없고 네가 똑똑하니 내가 똑똑하니 아무 없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우리도 초등학교 안 나와도 하늘 보자 가는 데는 아들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잣집 아들로 안 태어났어요.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데서 나왔어요. 우리도 잘 살고 못 살고 갖고 안 가진 게 아니고 내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임한 자면 우리는 반드시 휴거되는 자들이야. 이 하나님의 그 열매로 의의 열매로 그 추수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 다 필요한데 다 필요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동안에 땅도 드시고 다 드셨잖아요. 옷도 있고 예수님이 다 먹고 다니셨어요. 옷도 하나 걸치고 다니시고 또 빵도 드시고 다 해야지 예수님도 육을 가질 때는 사는데 육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자예요. 왕 같은 자. 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길을 안 보여줬다, 그럼 우리는 진짜 세상이 봐도 미련한 자가 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세상이 자기를 볼 때는 미련하고 불쌍하게 보여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 고백. 이 고백이 나오시고 있는 중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자, 그래서 이 두 여자가 되려면 이 매를 가는 때가 바로 이 매를 가는 때를 계시하기 위해서 희년의 제도, 안식년의 제도를 하나님이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때를 하나님의 정한 때를 계시하는 것이 희년의 세대와 안식년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뭐 매달 며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와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그 법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지금 사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게 불행인지 축복인지 모르는데 내가 볼 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복을 받아서 대복. 저기에 있는 자들은 내가 볼 때 안시려. 세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안시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희년의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희년 세대 안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두 안식년에 추수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계시해 버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있는 때는 복 중에 복, 또 7년 풍년 안에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겉모습을 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진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니까.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다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만신 위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만신을 다스리는 그 건세가 있어요. 자, 이거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딱 되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매를 가는데 그 고운가루가 되어야 된다고 고운가루가 되어야 되고 또 고운가루가 되지 못한 첫 아담 안에서 나온 남은 자손들은 또 이 땅에 껍데기를 벗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이삭을 곳간에 넣어둬야 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는 계시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칠절기를 통해서 초실절이라는 그 비밀 안에 이 고운가루와 생이삭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 밭에서 이렇게 고운가루가 되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어서 첫 이삭의 한단으로 이 첫 이삭이 부활될 때 함께 한 몸이 돼서 간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이삭은 껍데기를 벗기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직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뭐예요? 불로 태워야 돼. 근데 그 불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미안하지만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돼. 불대접 심판을 통과해야 돼. 껍데기 벗기는 거야. 그래서 찜질방보다도 셀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우리는 이제 뭐 찜질방 오기 전에 가니까 찜질이 시작되는 불대접이 임하기 전에 가니까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근데 찜질방으로 들어가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 7배를 담그는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 7 대접 심판에 임하는 대로 들어가야 돼. 그 이상은 나 알고 싶지도 않아. 알아서 가지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왜? 진리를 알았는데 왜 내가 멍청하게 이 길을 안 가고 딴 길을 가겠냐 이거죠. 이렇게 참 저는 어쨌든 뭐 어떤 걸 다 버리더라도 저는 네. 여러분들은 이거 하실래요? 이거 하실래요? 왜냐면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 그래. 안 그러면 또 막 생각을 막 해보고 이거 아까 이거 또 50대 50 해갖고 또 이거 해볼 거야. 근데 나는 하여튼 이거야.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그 초실절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도 초실절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봄절기를 완성해버린 분이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완성했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이 땅에 그러면 그 6월절이 언제예요? 그 초실절이 언제예요? 그러면 언제부터가 초실절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못이 박히는 순간 6월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절기가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멘. 저도 다 달라요. 다.
뭐 어느 날 절기로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때가 절기 때예요. 이 유월절을 통과해야 무교절, 이 한 예수님의 교훈, 이 생명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해. 이 생명의 말씀이 임해야 그 안에 살리시니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은 몸이 부활될 수 있는 초실절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오순절에 여러분들이 이 화목제의 성물로 이 주님의 양으로 거듭나버리고 주님의 양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양이 되어야 나팔절 때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양을 부를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살리신 영이 교통을 해버리기 때문에 내 몸을 호련히 부활시켜버려요. 이게 성경에서 이 우리 공중혼인잔치에 휴거되는 그 계시예요, 계시. 예.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종들은 이 땅에 생이삭으로 남기 때문에 오순절에 그들은 속죄제의 성물로 되기 위해서는 염소가 돼야 돼, 염소. 양이 아니고 염소. 그러니까 이 염소는 승질이 들어. 양은 온순한데 염소는 보기만 하면 들이받아 그냥, 보기만 하면. 염소 옆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양인 줄 알고 오라고 막 그러면 들이받쳐. 그러면 빨리 피하셔. 그건 양이 아니야. 계속 있다면 너무 들이받쳐갖고 내가 무너져. 예. 그러니까 이 염소는 반드시 이 생이상은 반드시 껍질을 벗겨야 돼.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임해야 돼. 이 껍질이 벗겨져야 곡식이 어떻게 돼요? 하얀 곡식이 나와. 껍질을 벗겨야. 그것을 흰옷을 입은 자다 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 근데 하나님 남자의 부활 생명은 무슨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뭐예요? 예수님 몸과 같이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몸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했듯이 우리 몸도 성육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세례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다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야 육적인 목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속죄제 이 염소는 반드시 후 3년 반 7 대접 심판을 지나가야 돼. 그 지나갈 때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시온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피난처를 준비하고 그 후 3년 반을 통과하는 식물을 공급해야 되는 그 사명, 화목직책의 사명. 화목직책의 사명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화목직책의 사명자는 예수님의 지체, 그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루기 때문에 그들이 왜 화목직책의 사명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에게 그 가지의 잎사귀도 접목을 시키는 그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 핵심이 바로 피난처, 방주, 고센 땅을 예비해서 그 종들이 그 마지막 후 3년반을 통과할 때 그 안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그들이 시온산으로 입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까지예요.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사명을 이루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피난처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신 분들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지금. 지금 듣고 계시면서도 그래도 혹시 몰라. 그리고 지금 피난처 안에서 치킨 게임 이거 들으면서 그래도 몰라. 확실히 몰라. 내가 만약 아니면 여기서라도 버텨야지. 이러고 있으면 이제 불방망이 떨어지죠, 불방망이. 그래서, 예,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들은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연합되게 있어요. 숨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숨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재림하셔 들어오실 때는 이 하늘 보좌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돼야 돼. 부활의 생명이 안 되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 만약에 부활 생명이 안 되고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줬다면 예수님이 굳이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 그냥 예수님이
저희 다 가르쳐 주시고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12명 불러가지고 싹쓸이 해버리고 주님이 감람산에서 야, 나 다녀올게 그러고 뿅 가면 돼. 그러면 그냥 우리도 다 뿅 가면 되는데 주님은 반드시 절기를 통과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기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 초실절을 통과해야지 그 통과해야 그가 바로 구원주요 그가 바로 만왕의 왕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과해야 왜 통과해야 되냐? 그 무교절을 통과해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옥에 있던 자들과 이 또 요셉의 무덤에 있던 자들과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영으로 복음을 전파해줘야 그들 안에도 뭐가 들어가요? 산영을 받을 자와 성령을 받은 자가 구별돼 버려요. 영의 열매들이 거기서 맺히는 거예요. 참 성경은 이렇게 오묘하고 정확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참 정말 이 말씀이 입혀지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내 의지로 한번 가보겠다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야. 예수님도 성령이 끌고 간 거지 예수님 스스로가 그래 내가 한번 죽어보지 그리고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근데 성령이 인도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 있고 또 창세전에 한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고 내 영이 끌려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두 남사람과 두 여자를 비유하시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를 비유해요. 열처녀. 우리가 지금까지 열처녀, 제가 지금까지 증거해 올 때 이제 깊은 단계로 더 들어가는 건 이 열처녀나 이 비유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후사님들에게 증거하면 주님 오실 때 올라갈 때 열처녀만 알고 올라가. 열처녀. 열처녀만 알고 올라가. 근데 성령께서는 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내주고는 그 안에 기름을 계속 깊이 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열처녀의 비유를 저도 많이 증거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열처녀의 비유 안에는 뭐예요? 주님의 때가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계시록 따로 뭐 복음서 따로가 아니고 다 동일하다는 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이 증거할 때는 주님이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지 신약은 없었죠. 예수님은 뭐예요? 계시록이 나올 것까지 다 하시고 주님이 증거하실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얘기하셨어요. 로마서도 얘기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 예수님이 증거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증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왜 비유하셨냐면 그들에게 기름이 담긴 자와 담기지 않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기름이 담긴 자와 담기지 않은 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첫 언약의 기름이 담긴 자와 새 언약의 기름.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교회를 계시하기 위해서요. 계속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땅에 속한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땅에 속한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땅에 속한 교회는 새 언약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음녀가 점령을 해버려요. 지금 음녀가 점령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탈출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탈출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 역시도. 예. 저 역시도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고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들어서 헌신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아가면서 끄집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 몸이 교회였던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었냐면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기름. 새 언약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없으니까 거기가 이 건물 지어놓고 무슨 교회 그러면 거기가 교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이 성령께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갑니다. 25장 열처녀 비유도 봅니다.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의 천국은 그리고 이때는 언제를 얘기해요? 마지막 때, 추수 때. 천국은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그때는 그 천국은 뭐야? 마치 바다에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니, 그물.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이 천국 복음이 이제 온 땅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온 땅에. 그때가 되면. 그럼 지금 이 얘기는 언제를 얘기해요? 마지막 때 희년의 세대의 7년 풍년과 7년 안식년에 대한 계시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복음이 온 땅에 이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되는 그때인데 신랑을 맞으러 간다는 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 공중 재림하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공중 재림은 우리는 딱 알잖아요. 7년 흉년 중에서도 전 3년 반이 끝나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휴고되는 그 둘째 화의 시기구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 화의 시기구나. 그 시기가 끝나면 일곱째 천사의 일곱 대접 불심판 일으키는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후 3년 반이 임하는 거.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시점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시점을 지금 풀어지는 건 이때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성경의 비밀이 다 풀어져야 이때를 아는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이때를 지금 계시하면서 그때 증거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그러면 신랑을 맞는다는 건 주의 재림 때가 됐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가 있다는 게 열처녀. 갑자기 열처녀가 나왔어. 열처녀. 여자가 나왔다는 건 왜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 근데 열처녀래, 열처녀. 근데 거기서 딱 주님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딱 구분해버려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예요. 그거 모르면 뭐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거 모르면 디귿자 하고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 왜냐면 이제 제가 좀 말 좀 고상하게 하려고 그래,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자, 그래서 두 교회로 나누는데 그 교회에 나누는 그 핵심이 뭐냐면 기름을 가졌냐 안 가졌냐. 네 등에 기름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럼 등이 뭐예요? 성전이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새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우리 여기 후사님들이 담겨 계세요 안 담겨 계세요? 왜냐하면 그게 담겨 있어야 주님이 오실 때 빛이 증거되기 때문에 주님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캄캄하다니까 뭐 밤 12시에 올 때 후라시를 켜야 되나 뭐 이런데 후라시가 아니고 빛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내 안에 있는 기름이 담겼으면 성령과 성령이 교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캄캄한데 빛 비추면 뭐 라이트 켜가지고 확 비추고 뭐 이렇게 해서 고성능 그 라이트로 쫙 비춰서 보고 이래가지고 주님이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비추면 주님이 눈부시다고 그냥 난리 쳐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진리의 말씀이. 자, 결국은 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오며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온다는 의미가 뭐예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존대, 잔대.
이 얘기가 뭐예요?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더디 온다는 건 주의 때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시간이 12시에 오기로 했는데 뭐 2시에 오고 막 이렇게 늦어가지고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12시에 온다 그러면 12시 딱 오시는 분인데 주님이 더디 온다는 건 12시에 온다고 깜빡 잊었다. 야, 내가 좀 자고 오느라고 좀 늦었다. 이렇게 오는 분이 아니고 더디 오며 잔다는 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어요? 못 깨어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 이 땅은. 우리는 깨어있는데 이 땅은 지금 깨었다 얘기하면 난리 나버려요. 들이받쳐. 지금. 그러니까 절대, 네. 주님은 만년천년 안 오십니다. 이래야 좋아해요. 오신다 그랬다가는 여러분들 염소한테 바쳐요. 자, 그런데 졸고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밤중이 컴컴한 밤을 얘기하는 거, 이 땅의 제약이 간영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불법의 아들이 등장할 때. 그게 뭐예요? 말씀을 변개하기 시작하고. 지금 말씀이 변개됐어요? 안 됐어요? 다 변개돼 버렸어요. 이 땅에 지금 수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 이 땅에 지금 창수가 났는데 그거 먹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생각할 때. 그거 먹으면 다 죽는데 이 땅은 지금 전부 사람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변개하기 시작했다. 이 패역한 세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때 밤중에 소리가 나. 뭐예요? 신랑이니까 마주로 나오라. 그 음성이 떨어져요. 신랑이니까 마주로 나오라. 신랑이다. 근데 열처녀 중에 이 예수님의 신부만 오는 거야. 열처녀가 다 나오는데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열처녀가 할렐루야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기름이 담겨진 자만 나오는 거예요. 안 남겨진 자는 뭐예요? 뭐라 그래요? 신랑이 음성으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 주여 아버지. 좌우지간 그러니까 지금 음성이 임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다 듣고 알아듣고 했을 때 역사를 하시지 한 번에 숫자가 되면 너 못 들었어? 딱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그 시간을 7년 풍년 기간 기름을 늦은 비로 붓고 계속 보.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듣더니 오 할렐루야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탄아 물러가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 하다가 이제 이게 막 기름이 들어가. 7년 풍년 안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 채워요? 흉년 기간에 이 종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시 예언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늦은 비의 성령이 소리를 교회에게 전하는데 이 교회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외에는 듣지를 못해요. 하늘에 속한 교회 외에는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땅에 속한 교회 가가지고 들으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친다 그랬잖아요. 바친다고. 자기나 잘 들어. 자기나.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나 잘 들어. 그러면 그렇게 딴 사람을 염려를 많이 하죠. 염려 그만하죠. 자기만 염려, 자기 염려. 내가 이게 정말 기름을 담아서 정말 온전히 세워질까?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해. 저한테 물어보면 나나 잘하면 된다. 나나. 네. 그래서 이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오라고. 이게 주님이 자신의 양을 부르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뭐 그냥 또 띠 이런 거 불러가지고 그런 소리 듣는다고 저기 유튜브에 막 띵 막 이래. 그게 주님 오는 때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언제 띵 하나. 근데 그거 잘 들어야지. 그 뭐지? 그 전쟁 나면 사이렌 울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소리인 줄 알고 나가면 그런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진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교회에 이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예. 그 알아가면서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내가 의의 열매로 맺혀져 가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그 음성. 지금 이 진리를 얘기하는구나. 이게 영원한 복음이구나.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해야 되는 작은 책의 비밀이 풀어지는구나. 이게 다니엘과 계시록의 모든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는 때구나. 주의 날에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이 주의 성령의 단비구나. 이거가 똑같은 얘기. 단비는 또 비가 오는 걸로 보고 단비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동일한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자, 일어나요. 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와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지금 이 시기가 언제예요? 이 시기가 딱 주님이 어떤 얘기냐면 7년 흉년의 안식년 때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저기 요한계시록에. 왜? 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등불에 불이 가니까 기름을 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던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채우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열방의 회복이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예요. 지금 자기 것이 왜? 이들도 이 7년 풍년 동안에 이 일곱 좋은 이삭들이 말씀을 담고 열방에 다시 예언할 때 이들이 그것을 달라는데 그 기름은 이미 7년 풍년 기간에 일곱 좋은 이삭은 다 거둬진 이후에 그들이 다시 예언할 때 그들이 뭐예요?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갈아 채우는 이 7년 흉년 안식년 때도 전산년반 기간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지금 열렸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뭐라냐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서, 슬기 있는 자는 뭐예요? 이미 다시 영원한 복음을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빛의 입에서 불의 말씀이 나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하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름하고 너희가 있는 기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너희에게 기름을 파는 자, 너희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기름을 새 언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그들에게 표를 인침받는 건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시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미련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종들을 추수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 다 계시하고 있어요. 계시. 근데 이들이 왔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 주는 이 불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을 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기들이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하려면 그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천사가 와서 인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시기가 지금 전 3년반 시기를 계속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을 풀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희가 그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갔는데 신랑이 왔대.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대. 이 시기가 언제예요? 전 3년반이 딱 끝나고 지금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오시는 공중 재림 때가 됐는데 그때에 이 기름을 사러 간 자들은 이 땅에 남게 돼버려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째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리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딱 나눠져 버렸어요. 나눠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회개하는 사역을 통해서 여자의 사명자들에게
가가지고 출교회를 하는 시기를 얘기해요. 이들은 광야로 도망을 가야 돼. 왜 도망을 가야 돼? 피난처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광야에는 곡간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 곡간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후 3년 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지금 그 시기,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둘째와의 시기에 대한 부분, 그 시기가 끝나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광야로 도망가는 그 시점을 주님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제 성경을 다 알고 풀면, 예수님이 한 말씀을 다 풀면 요한계시록의 시점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혜자지. 믿어지세요? 네. 그러면 슬기로운 다처는 지금 어디 갔어요? 공중 혼인잔치 휴거됐다는 거예요. 휴거. 자, 그 후에 이 땅에 남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막 그래. 남은 처녀. 이게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남은 자손. 이게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의 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아들으시죠? 아, 이거 이제 대화가 되니까 좀 많네. 자, 그래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가로되 대답하되 진실로 너에게 예수 성령이 주님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 공중 혼인잔치에는 주님의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만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 양들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본질이 다르다. 나와 연합할 수 있는 본질이 아니다. 영이 다르다는 거죠. 너희는 산영을 받은 자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 땅에 속한 교회들은 깨어있어도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돼?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게 되니까 이들 안에도 하나님이 첫 아담에게 밭의 채소를 너가 먹을 거라고 약속하셨고, 또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에게도 10분의 1의 소원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거두겠다고 약속했고, 11조를 거두겠다 약속했고, 이 하나님은 이 땅의 종들, 제사장 나라의 백성 가운데 종들을 추수하겠다, 이 14만 4천을 추수할 것을 정해놨어요.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들은 그날과 그 시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왜? 새 언약의 기름이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담을 수도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왜?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종자가 다르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속죄제의 죄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성물로 드려줄 수 있기 때문에 속죄절이 예비되는 거예요. 속죄절. 나팔절과 속죄절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팔절은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나팔절 속물로 드려지는 자들과 지상재림 때 다시 속죄제의 속물로 드려질 때는 그 시기가 후3년반을 통과한 후에 그들은 온전한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영원한 복음으로 온전히 씻어져서 양육을 받아야 그들의 몸도 부활의 생명이 돼요. 여자의 부활 생명. 아들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후3년반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은 통과하기 전에 전 3년반에 이미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을 쳐버려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구원의 표를 받는 자가 그 후 3년반을 통과할 때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애굽 땅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들과 애굽에 사는 자들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세상인 애굽 땅 안에서도 고센 땅에 있어야 돼. 고센 땅. 또 노아의 때는 방주라는 곳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마지막 때는 광야의 피난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왜 광야의 피난처가 필요하냐?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탈출해 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뭘 예비하라 했어요? 초막을 예비하라 했어요. 초막. 그것이 광야의 피난처예요. 피난처.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살 길이 없어. 그 초막이 왜 필요합니까?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성막을 짓는 것은 성막에 하나님 주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막에서 뭐예요? 모세 선지자 모세와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 사는 그 네피림의 혼혈 족속과 구별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있는 자만이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초막 안에 있는 자만이. 그래서 마지막 광야에서 이 피난처가 뭐냐? 초막을 예비하는 거예요. 초막. 초막에 있는 자를 왜 예비해야 되냐? 초막 안에 있는 야곱의 남은 자손 안에 누가 있어? 에서의 자손이 있는 거예요. 에서의 남은 자손. 그들이 초막에 있어. 그러면 그 안에 피난처 안에 지상 재림 때 그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시온산에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고 나면 초막에 누가 있어요? 에서의 남은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초막에 거하면서 천년왕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초막에 있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 천국의 시민을 거두기 위해서 초막절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남은 자손을 거두는 것이. 그래서 요셉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에서의 남은 자손을 다 거둬야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돼 버려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미련한 다처녀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 거로 그때를 알 수 없어.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무조건 2단, 3단 막 야, 주님 오신다는 건 무조건 제일 싫어해. 주님 오신다는 거. 왜? 자기들이 모르는데 영은 알아. 왜? 환난을 통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안 오셔야 그래도 자기는 자기 육신이 죽고 나서 주님 오시면 괜찮은데 살아있을 때 오면은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영이. 왜? 두려운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때를 하니까 낮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두려운 게 아니고 훤히 다 아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뭐 저희 주님이 2026년 오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냥 치킨 게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 그거 얘기했다가 여러분 얼마나 깨졌어요. 그거 얘기한 사람 안 깨진 사람이 없어.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면 염소들이 막 들이받으니까. 조용히 자기만 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자기만. 다 알아들을 자는 듣고 이 방송을 통해서 들을 자는 다 듣고 다 와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이 다 데려가. 당신이 약속한 생명은 다 데려가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여러분들의 염려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야. 주님이 모든 걸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염려하는 거는 신랑의 그 능력을 안 믿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집 가서 올라가면 신랑한테 그렇게 미움받아. 신랑 말을 안 들었으니까. 사랑을 받는 부인이 돼야지, 사랑을 받는. 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버려요. 네.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늘의 음성에 둘째 와시기 때문에 이리 올라와라. 하늘에 속한 교회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올라가시.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지체니까 구름 타고 올라간다. 근데 올라가는 걸 보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야, 이 땅에. 그걸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야.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드린대. 왜? 요 슬기로 미련한 다처녀 안에서도 야곱 여자의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름을 달라고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미 그들은 휴거되는 혼인잔치에서 물이 다 껴버려요. 그럼 이들이 가야 되는 것은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뭐가 발목을 잡고 있냐? 7 교회가 발목을 잡고 있어. 사람과 사람으로 띠를 묶고 있어. 배신자야 떠나면 이러고 막 다 묶어놨어. 거기를 탈출 못하면 다 죽어. 지진 조소에서. 일단 저런 전했으니까 우리는 가고 탈출해. 왜? 그 뒤에 보면 남자는 휴거되는데 여자는 광야로 도망간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도망가실 분은 없으시죠?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는 우리 존말할 때 같이 갑시다. 머리 굴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가세요. 그리고 뭐 어디로 가냐, 뭐 언제 어디서 가냐 몰라 나도. 내가 하나님이 미국을 보내면 미국 가서 난 가면 되고, 여기 계신 분은 또 어디로 하나님 보내면 가서 그곳에서 성령과 교통해 가는 거지 나랑 교통해 가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장로님 옆에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도 못 가요. 제 아내도. 각자 알아서 가는 거예요. 각자. 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가는 거니까 이 기름을 부지런히 담아서 이 말씀이 내게 성령이 역사를 해서 내 입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겠다라 성령의 불이 나가야 돼. 불과 검이 나가면 여러분들은 준비된 자야. 의의 열매로 굳어져 나오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